하박국서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독은 저와 또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으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죠?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이라.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주에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것을 쭉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이 주변국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하는 건데, 이 바벨론 주변국에 이 방탕과 타락과 음행을 조장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은 주변 나라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그 세계 제국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함께하면 바벨론의 그 영광을 같이 누리고,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면 바벨론이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핍박의 모습이 17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제 이 상황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저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벨론이 가져다주는 영화를 누리면서 그냥 이 땅에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바벨론 나쁜 놈이야 하면서 저항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핍박을 받겠습니까? 일제강점기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핍박을 받는데, 신사참배만 하면 또 혜택을 주고, 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바벨론에게 저항을 해서 신앙을 지키자, 뭐 이렇게 단순히 우리 의지를 발동해 갖고 이렇게 결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바벨론이 주는 이 술잔, 그 술잔을,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을 취해서 모든 나라들이 빠짐없이 그 술잔을 받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바벨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녀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음녀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 이 음녀가 유혹하는 장면이 잠언에 참 많이 나와요. 잠언서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가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짜기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갈 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저는 요즘 이 장면, 어제 왜 이 말씀이 그 설교 중에 생각이 나갖고 본문에 집어넣냐면, 이 말씀을 제가 요즘 너무 리얼하게 느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도 셧다운 다 되는 상태니까 여기에 주변에 19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셧다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내문에 고객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업을 안 한다고 써져 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가 늦게 옆 건물에 이제 저희 건물 주차장으로 이제 가보면 그 19금 바로 거길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 몇 명이 이렇게 서슴거려요. 그래갖고 여기서 혹시 강도가 아닌가 하면서 제가 방어 자세를 취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저를 보더니 그냥 이렇게 눈치 보더니 어떤 사람을 이렇게 쓱 골목으로 숨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뭐 딴짓하고 그래요. 왜냐면 19금에서 문이 살짝 열리더니 그 행색이 좀 저기 불건전한 여자분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싹 들어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참 그래요. 몰래 영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은 그 음료가 주는 쾌락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한번 보시면 좀 더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음녀의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벨론이 주는 술잔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술잔을 지금 건네받아서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18절하고 19절에서는 우상 숭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대상을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흉측한 흉상을 섬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섬기는 대상, 그게 우상이라고 하면 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허무한 우상에게 돌리는 그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또 바꿔 말하면 이 우상 숭배를 근절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탐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심.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탐심에 관한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탐심으로 우상 숭배라면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벨론의 술잔을 받아먹은 이스라엘의 모습, 또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임하게 되는 그 상황들, 16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 영광 돌리는 이 바벨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모습들, 16절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나타나는 들은 너도 원하시고 너희의 삶에 안하는 것을 그러리라. 여호와의 모든 생명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르리라. 예, 바벨론의 그 잔은, 그러니까 술잔을 먹었는데 뭐가 들어온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들어온대. 이 오른손의 잔, 이거는 진노의 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의 잔을 마시면 뭐가 온다? 진노가 온다. 탐심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라면 뭐가 온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모든 나라들이 다 탐심을 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죄를 저질렀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 아닙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바벨론이라는 우상 숭배, 술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에 취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니라. 그죠?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들을 다 알만한 것들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다 무엇이다? 우상숭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예수를 부르지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했다 그러면 바로 이런 모습,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이미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신한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치기 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자가 한 명도 없다. 그 말은 뭐냐? 누구나 다 죄인이다.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이 상태인 인간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진노를 우리한테 퍼붓습니까? 저 나쁜 바벨론에게 퍼붓어야 되죠. 우리는 저들보다 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교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술잔을 마시는 거,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는 걸로 이렇게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었던 자도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로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을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신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걸 보고 여러분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요. 뭐 666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 주는 이 진노의 술잔을 안 마신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린 다 진노의 자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그 현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안 마실 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살면서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를 피한 자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진노의 술잔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죠. 그게 여러분 그거 알려주려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딴 얘기 찾으면 사실 안 돼요. 구원에 관한 얘기니까. 그럼 출애굽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내렸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아홉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9번째 강, 개, 이, 파, 수, 도구, 맥감, 깜깜이 흑암의 재앙이에요. 그리고 장 10번째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의 그 재앙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흑암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출애굽기 10장 21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땅 위에 에브라임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 흑암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의 그 어둠이잖아요. 어둠에 갇힌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세상 가운데 온통 세상이 까맣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번째 재앙이 임하실 때 직접 내가 이제 내려가겠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가운데 밤중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시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셨다. 그러니까 9번의 그 재앙과 지금 흑암 깜깜한 가운데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자기가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대표적으로 바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온통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는데 그걸 인식 못하는 거야. 끝까지 항복을 안 하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그 강팍함, 이 바로의 강팍함을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을 직접 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앙 가운데 임한 바로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깜깜한 밤중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요한복음 1장의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온통 어두운 가운데 말씀이신 빛이 이 땅에 임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셨는데 이 땅의 백성들은 알아먹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소경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계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애굽이 지금 깜깜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내가 살만하고 내가 진노의 잔을 받아먹지 않는 사람, 스스로 의인이다 한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힌 사람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나온 이스라엘, 죄와 사망이라는 이 흑암 속에 갇혀 있는 데서 출애굽했다. 밤에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서 애굽에 장자를 쳐서 끄겠다. 이때 여러분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내보내게 되는데 막 금과 은 폐물들을 주면서 빨리 가시오 하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섬기려고 할 때 그걸 막았던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뭐 때문입니까? 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왜 어려워요? 왜 헌금 드리기가 어렵고 왜 주일 성수가 그렇게 어려워요? 경제적인 이유가 막히니까 그래요. 당장 어려움이 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경고는 뭐냐? 장자의 죽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그 애굽 사람 뭘 깨달았어요? 재물이 무슨 소용이야? 여러분 평소에 건강할 때 모르는데 아플 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장자가 다 죽고 온 애굽이 초상을 치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겠다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까지 주면서 빨리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강팍함은 뭐냐? 그래도 돌이키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세상에 말세가 와도 이렇게 바로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돌이키지 않는 이 강팍함이 표현되는 게 바로 진노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이스라엘 장자는 살아남고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출애굽 때 하나님의 장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뭘 삼았다? 진노 중에 건짐을 받으면 그게 긍휼의 그릇이에요. 근데 이 진노 중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진노의 그릇으로 쓴다니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근데 두 가지. 내가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느냐, 이 두 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하나님 공평하지 못해요 이러는 것입니다. 나는 왜 선택하시고 누구는 살려주시고 그럽니까? 로마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다.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청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은 어떻게 돼요? 왜 내가 하나님 진노의 그릇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죠. 결국 그 항변이 누굴 죽였습니까? 우리를 그 진노에서 건지시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욕심으로 죽인 거 아닙니까? 자기 의를 못 버리니까, 자기 의를 못 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놓고 살기를 바라요? 그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심판 중에 어떤 자들은 이렇게 바벨론과 같이 진노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어떤 자들은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시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까? 왈가불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가능해요.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만 가능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서 저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까? 이런 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20절 넘어가라. 화면 20절 읽어 주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선포자이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전능하시니라. 잠잠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긍휼하심의 그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행위나 우리 자랑이든 어떠함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따름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진노 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장에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신 까닭을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8절 같이 읽어 주실게요.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서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는가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가나여 외치되 이스라엘 그 자손의 수가 앞으로 바다에 우리가 뜰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피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 진노에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데, 그래서 남은 자를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을 하나 주신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주님의 긍휼 안에 피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게 하여 달라라는 이 잔. 이 잔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 잔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신 그 상태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십자가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왜냐? 우리를 살릴 길이 이것밖에 없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만 우리가 긍휼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그 말은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죽을 자,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싸, 그렇게 합당하게 여기는 자만이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 진노를 받아 못마땅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이래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바벨론처럼 항해하지 않았잖아. 남 누구 사기친 적도 없고, 남 뭐 살인하거나, 남 못 살게 않고, 그냥 뭐 적당히 잘 살았잖아. 이 진노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피할 길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으셨다.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나의 고난처럼 되는 거겠죠. 그러나 나도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당하나니 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셨다라는 걸 잊지 않는 거. 뭐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긍휼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3장에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여러분 성경 쪽에 부응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 여기 하박국 3장 2절에 딱 한 구절 나와요. 한 번 나와요. 부응이란 말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응을 되게 오해해서 많이 쓰고 있죠. 이 부응은 뭡니까? 결국은 주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게 부응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놀랍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진짜 부응된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수만 명, 수천 명 모았더라도 이 부응의 의미를 모른다 그러면 그 숫자, 그 외형은 부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응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절대 숫자를 늘려달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었던 다니엘 기억하시죠? 다니엘의 기도도 여러분 어떤 거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또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와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죄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입니다. 그러한즉 우리 주님이여 우리 주의 종의 간구 기도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함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미 망했어요. 이미 망한 상태예요. 심판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주님 지금 이 심판에서 거둬달라고 얘기하네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개가천선했어요. 우리가 착한 일 했어요. 공을 많이 기부도 많이 하고 불이익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의 행위를 보고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슬람처럼 우리 의를 의지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긍휼을 의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으시던 그 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분명합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고넬료 이제 가정에, 이방 가정에 베드로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요청에 의해서. 그때 한 말이에요. 한 구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명하사 백성이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해진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희가 하여 모든 선지자들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은 다 그 이름을 입어 제 다음을 받았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그게 누구시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신 분.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유일하게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산자, 예수 밖에 있으면 죽은 자. 뭐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긍휼함을 입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인 교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바벨론이 주는 술잔에 이제는 마실 수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세상에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취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까 요한은 그 성전 안에 계시니, 성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잠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사람은 뭐냐? 바벨론이 주는 술잔을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뭐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게 꼭 여러분 진짜 술만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술도 취하시면 안 되지만 어쨌든 세상이 주는 이 바벨론이 주는 이 세상의 영광에 취하지 말라. 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눈에 나한테 주는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냥 불나방 같이 쫓아다니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 때가 악한 줄 알아 주의하여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는 거, 주의 뜻을 이해하는 거, 이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딱 보면서 막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이 때의 악함을 알고 세월 속에서 주의 뜻을. 그러나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렇게 주의 뜻,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아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거,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20절 오늘 본문 제목과도 같은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러분 안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 자다.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불만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음이 떨어졌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노래하네, 예배하네. 그런 거죠. 예배소서 말씀처럼
지와 참미로 그리스도 이름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피차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 이게 교회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에 만나든지 어떤 것을 겪든지 모든 것은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완전하심, 선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서와 비슷한 말을 스바냐 선지자도 했습니다. 스바냐서에 보면 이 구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갈게요. 시작.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그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으니까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준비한 희생이 뭡니까? 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여 내신다.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신다.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으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다. 잠잠하라.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오직 선택하신가 주권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종말과 동일시해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희생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희생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결국 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진노의 잔을 받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까 그게 뭐라고요? 바로라고 얘기했죠.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해갖고 그렇게 바로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긍휼을 베푸사 이 그리스도의 청한 자를 하는데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 이게 아까 바벨론의 술잔을 마시고 또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세상에 취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바벨론의 술잔을 여전히 마시고 있는 자. 그 어떻게 보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옷은 신분이나 어떤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어떤 생활 양식, 행동 양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 가증한 행위를 본받은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영광에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이 땅에 혼인잔치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과 빗대어 언급하면서 이게 뭐라고 한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의 옷을 입은 사람을 옳은 행실로 간주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이가 자신을 준비할 것으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거룩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옳은 행실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진노의 잔을 다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내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걸 아는 사람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그 옳은 행실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과연 방탕으로 나오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죠. 이 19금에서 서성거릴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열매가 그렇지 않겠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나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주의 기준은 뭐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한대요. 그렇다고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하면 되네? 강도짓 해도 주님만 사랑한다고 하면 저주 안 받겠네? 주님 사랑하면 그런 짓 안 한다니까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취해서 그 영광 가운데 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인한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예배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심판은 나에게 임했는데 주님 때문에 살았다 그러면 당연히 뭐로 나타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주님 사랑한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삶 따로 신앙 따로 하나님 오셔도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오신다고 하지만 나랑 상관없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배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어떤 것들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다 내 건데 아까워서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면서 나는 과연 주님을 그럼 사랑하고 있는가? 물론 아니라고 말할 분은 여기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로 나타나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벨론이 주는 숫자를 거부하게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 인간은 본질상 예수님이 가신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셔서 주님이 하신 일들이 아멘! 할 말이 없는 자만이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생명임을 아는 성도라면 자연히 우리의 비전, 그 소망, 그 부흥은 이 땅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돼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 날에 멀지 않았음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뭘 하든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삶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의 운명이라는 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심판 안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인생의 소망을 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게 잠언 말씀의 또 요지예요, 여러분. 아까 잠언 말씀하고 제가 이어서 한 건데 바로 그 얘기의 취지예요. 항상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날마다 점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하겠습니까?
야, 너 왜 나 그렇게 배신했냐?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해. 이거 트로트인데? 그렇게 물으면서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너 그 대가를 받을 거야?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찬양 고백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덮어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고 나간 이 긍휼하심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제가 잊지 않냐고 그 사랑을 주님 오실 날까지 찬양 드리며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주님의 그 언약 그 말씀에 우리가 잠잠히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